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은 또박또박 힘있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한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승리, 가족 군대가 나가서 4개의 연합 군대의 왕을 이긴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엄청난 이 승리, 통쾌한 승리를 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 축복, 승리, 그리고 헌금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귀환하는, 승리로운 귀환을 축하하는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있었어요. 통쾌한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믿음 있는 행동에 하나님이 통쾌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난주 한 주간 또 앞으로 모든 남은 삶에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걸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세요. 작은 승리, 큰 승리 다 중요해요. 이 승리의 경험, 할 수 있다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줘요. 그리고 그때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자원이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작은 성취, 작은 이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자아가 건강해지고 인격이 건강해져요. 자아 존중감이 강해지죠.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 발달에 이 성취감, 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 오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떠먹여져야 먹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손가락을 붙잡고 막 흘리다가 이제 막 입에 넣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먹잖아요. 근데 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입혀줘야 되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옷을 입고 단추를 끼우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걷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할 수 있다. 와, 해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아이에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만 시키면 도망가시는 분들, 간증하라 그러면 도망가시는 분들, 어쩌다 붙잡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간증도 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자신감. 여러분 누가 한 번에 첫 번부터 누가 잘합니까? 여러분 그때 실수할 때 지적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영혼을 짓밟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에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잘못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 그래야 또 인하죠.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자신감을 가져. 오늘 이 성전에 이 예배에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지도 않고 도망다녀요. 하지도 않고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두려운 광야에 나가서 길을 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무도 안 가면 길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외롭게 가야죠. 길을 뚫어내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해내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승리와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는 소돔 왕이 나왔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둘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세상 나라 왕도 칭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고 사회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왕이 인정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칭찬하잖아요.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영적인 축복, 영적인 칭찬, 하나님이 칭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주에 가면 알로에 마임 연수원이 있어요. 이 마임 연수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 연수원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인천 주안교회 장로님 부부가 하시는 거잖아요, 마임. 그래서 기업 이념이 기독교 바탕에 돼 있고, 잘 아시죠? 시크릿 가든 거기 촬영해서 지금도 관광객이 거기 몰려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여러 번 가봐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입구에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경영 이념입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기업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내 아내가 교회 갔는데 좋아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셔야죠. 내 남편이 교회 나가더니 정말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갔는데 점점 좋아져요. 누가 교회를 안 보내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좋아지는데 왜 안 보내겠어요? 돈을 주고서도 보내는데 교회 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왜 안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됩니다. 약간 신비의 인물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는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세기에 튀어나왔어요. 제사장이라고는 직분도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전혀 설명도 없어요.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확대하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성탄 찬송,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갖고 나왔는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보던 음식이죠. 뭡니까? 성찬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구약에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을 먼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은 뭐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에 보면 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죠.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헌물을 바치는 제사장.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에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에 몇 가지 더 반증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비슷하죠? 예.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주 신비로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왜 나타났는가?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 격려하기 위함이죠. 승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주 잘했다 응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응원하죠. 이제 가을에 운동회도 하고 학위회도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출연해요. 출전해요. 누구를 응원합니까? 부모는 무조건 자녀 편이에요. 천국이든 백전이든 관계가 없어요. 자녀 편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1분을 나와도 한마디 대사라도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잘하기를 응원해요. 그리고 잘하면 칭찬하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야단만 맞고 가요. 잘못한 게 많거든요. 또 그랬니? 이것밖에 못했니?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니? 한심하다 한심해. 교회 와서 혼만 나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 책망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칼같이 지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여러분,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 봤습니까? 야단칠 게 얼마나 많았어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고 뭘 하죠? 잔치를 베풀어줘요. 옷을 입혀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참 힘들었다. 너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세상에서 싸우느라고 정말 애썼다. 괜찮다. 좀 못하면 어떠냐? 괜찮다.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넌 또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널 믿어. 그게 좋으신 아빠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정말 잘했다. 당신 정말 잘했다. 최고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주님 복을 열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애쓰고 기도하는 것 주님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20절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기 뭘 보러 왔습니까? 건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역하다가 낭망하고 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데 더 많잖아요. 재밌는 데 더 많잖아요. 거기 가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보러 온 자리예요.
근데 계속 방해를 해요. 생각이 나고 감정이 상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순간순간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라. 분란의 영, 산만의 영, 내 삶을 분열시키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예수님 아니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붙잡아야 한 주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이 좋은 안내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칩니다.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헌금,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헌금을 선포했는데 오늘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헌금이 메시지예요. 헌금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은혜가 와야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은혜가 와야 헌금을 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드릴 게 있어야 헌금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채워져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못하는 분은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절대 헌금할 수 없어요.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헌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한 분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겸손한 분이 헌금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헌금은 재정을, 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생계에 필요한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걸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의 주권이 돈에 있지 않고 육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하신 분들 대단한 거예요. 생명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는 초월이에요. 육을 초월하고 삶을 초월하고 생존을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는 내 삶의 주인과 질서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나는 없어요. 맞죠? 나는 모자라요. 그럼에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거죠. 남아서 드리는 것보다 없는 중에 드리는 게 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은 드리면 나띵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죠. 주실 거를 믿고. 그러니까 헌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말고 여러분이 지출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돈을 어디다 쓰십니까? 믿음이 가는 곳에 쓰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지출하게 돼 있어요. 헌금은 믿음으로, 돈은 믿음이 있는 곳에 씁니다. 또 하나 헌금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헌금을 드리면 나는 쓸 게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누구에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헌금은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값싼 예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값비싼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너 제일 중요한 초태생, 장자 내놔 이거죠. 너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 말은 뭐죠? 너 그만큼 나 사랑하니? 이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해요.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피를 드리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일생에 내 생존에 필요한 절박한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드리는 거예요. 값진 거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다 돈에 쩔쩔맵니다. 돈에 질질 끌려다녀요 사실. 누가 돈에 자유하겠습니까? 가난한 분도 자유하지 못하고 부자들도 자유한 분이 없어요. 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첫 번째는 돈에 끌려다니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쉬워요. 몇십만 원 쥐어주면 풀리는 사람, 몇백만 원 주면 통하는 사람,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줘도 꿈쩍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위력이 안 먹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CEO고 기업주예요. 여러분이 재산이 있는 부모예요.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돈을 안 맡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면, 돈에 쩔쩔매면, 돈을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돈 주면 사고 나는데 맡겨도 감당이 될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금이에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헌신을 하십시오. 믿음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제물을 맡기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사고 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맡깁니까? 사람도 안 맡기는데, 기업주도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시겠습니까? 주면 독이 될 그거를 왜 주겠어요? 믿음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요. 돈에 대해서 다스리는 이 헌금의 의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4개 왕의 이 왕국을 쳐부수고 그 전에 5개 왕국을 무너뜨린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 왔어요. 포로된 사람도 다 끌고 왔어요. 이 소돔 왕이 말해요. 그래, 네가 수고했으니까 물건은 너 다 갖고 사람, 포로들만 나한테 보내라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적 보상이죠. 너가 수고했으니까 네 몫은 네가 다 가져.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노 땡큐. 나 하나도 안 갖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이 승리는 하나님이 준 건데, 이 재물은 하나님이 준 건데 소돔왕 너한테 받으면 네가 줬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겠다.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너 다 가져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러들어온 재물을 다 포기했어요. 이게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사역을 다 해놓고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속으로는 내가 했지. 어쩔 때 보면 아느냐. 이름 빠지면은 삐져요. 사역 옮기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도 잘했죠.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게 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양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했어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의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 특히 목회자에게 미혹이 많더라고요. 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 조용히 오셔서 혼내주고 가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면 이게 오는 미혹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쳐냈습니다. 자꾸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생명의 삶에 글을 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헌신 그 자체가 보상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참된 헌신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헌신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헌신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십니다. 우리에겐 헌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내가 하나님께 주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순수한 헌금, 감사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참된 헌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이 돈 앞에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균형이에요. 나는 안 갖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전투에 갔던 친구들, 나와 함께 피를 나눴던 이 동료들, 몫은 내놔라. 이 사람들 챙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의 삶의 책임은 현실적으로 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의 균형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나 안 갖겠다. 재물 포기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이 사람들의 수고의 몫은 내놔라. 챙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몫을 잘 챙겨주는 게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그 의리, 신앙은 좋은데 의리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몫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의리가 있게 삽시다 한번 하시죠. 예, 의리도 있어야 돼요. 가족에 대한 책임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잘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돼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책임. 이래서 아브라함이 멋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멋있고 삶의 책임도 잘하잖아요. 이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멋진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순전하게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 균형을 잘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챙겨주고 또 그들의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